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음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믿음은 우리 영혼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의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 결정이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긍휼을 얻은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또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버려진 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버려졌지만 하나님의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다라고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며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 능력과 내 가지고 있는 어떠함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가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어진 모습은 무엇인가? 축복된 자화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이전에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절망이에요. 보는 것과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 다 죄의 덩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더 죄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 마음과 내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다 죄인인데 단지 죄인인 우리 가운데 구별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죄인과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죄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죄인은 착한 죄인이죠. 근데 착한 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더 정죄하고 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애씀을 통하여서 그 죄값을 치러야 내가 옳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착한 것 같지만 우리의 죄값은 그렇게 치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정죄당해 마땅한 부끄러운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두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이 무엇인가? 이 모퉁이 돌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기초돌이라고 합니다. 다른 돌들이 그 모퉁이 돌 위에 쌓여질 수 있도록 이 모퉁이 돌, 기초돌이 더 많은 힘과 압력을 받아내는 돌을 모퉁이 돌, 기초돌이라고 해요. 또 모퉁이 돌은 사이돌이라고 합니다. 돌과 돌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돌을 모퉁이 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건축이 되기 위하여서 대신 다른 돌들 대신 더 많은 대가를 치른 돌을 모퉁이 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을 말씀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건축이 모퉁이 돌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영혼의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위에서 대신 대가를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끄러운 자아상이 아니에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자랑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모퉁이 돌과 같이 대신 대가를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 내가 세워지고 나의 믿음이 나의 영혼이 견고하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얻은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살 가운데에 모퉁이 돌을 통하여서 건축이 되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삶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공급되어지는 신령한 은혜, 땅에 기름진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겪는 사람,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그 삶 가운데에 아름다운 건축과 같은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게 되실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어떻게 읽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출애굽기는 망가지고 노예되어진 자화상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축복된 자녀의 백성의 자화상이죠. 그 모습으로 이끌어내는 스토리를 역사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특별히 출애굽기 3장과 4장 가운데 보게 되었으면 이 모세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어서 이제 애굽에 보내게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죠. 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고 그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또 부르심을 통하여서 그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그러한 장면이 3장과 4장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 가운데 보게 되었으면 쭉 말씀을 읽다 보면 4장 24절 가운데에 탁 걸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야훼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를 택하셨고 소명을 주셨고 보내셨는데 갑자기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갑자기 모세를 죽이시려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 닥쳤을 때에 함께 있던 그의 아내 십보라가 그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그 표피를 그 모세의 발치에 대고 이는 내 피난편이라고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피난편이다라고 했던 내용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가? 출애굽기 4장 26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십보라가 그 아들의 표피를 베어가지고 모세에게 대고 이런데 피난편이라 했을 때 야훼께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은 할례의 징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데 왜 죽이려고 했는지도 모르겠고 왜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셨는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석을 봤습니다. 주석이라는 것은 해설해 주는 거거든요. 내용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하러 가는 사람이 준비되지 아니한 그 자녀 할례하지 아니하고 간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고 그것을 하게끔 한 다음에 보내셨다라는 거죠. 애굽의 장자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하게 하시잖아요.
구별되지 아니하고 간 그 준비되지 아니한 것을 구별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좀 그 얘기를 듣니까 한 절반 정도는 이해가 돼요. 또 어떠한 주석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모세와 십보라가 싸웠다는 거예요. 왜 싸웠냐 하면 어떻게 아들한테 그 표피를 잘라 피를 흘리게 하느냐, 십보라가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하고 십보라하고 심하게 싸웠고 그 과정 가운데 길을 가고 있다가 이제 남편이 죽게 되어서 자기가 싸운 것으로 인해 남편이 죽게 됐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표피를 베어서 그 싸움과 그 싸움이 다시 화목하게 되어지고 화해하게 되어져 가지고 모세가 살아났다라는 이 주석으로 박사님들 다 쓴 거예요. 근데 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정도의 그런 내용으로 좀 적어놓은 것도 있지만 굉장히 정설로 적혀 있습니다.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어느 게 이해가 안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소명을 주시고 가슴 떨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까지 가까이 하셨던 주님이 할례라는 준비되지 아니한 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너가 아직 덜 준비됐다. 충분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반구 없이 보내신 다음에 갑자기 죽이시려고 하는 거, 이게 반은 이해되지만 반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이해가 되지 않냐는 그러한 사건이 야훼 하나님의 일하시는 움직임이 있었을까? 말씀을 다시 되돌아봤습니다. 3장부터 4장까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가 있어요. 부르실 때 5번 주님께서 모세에게 거듭 소명을 말씀하십니다. 그 5번 모세가 반론을 한 겁니다. 어떤 반론이냐면 나는 아니다라는 반론을 한 거거든요. 첫 번째는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 땅에 갑니까? 이렇게 반론을 해요. 두 번째는 그들이 누가 보냈냐고 말했을 때에 내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누구에게 나를 보냅니까? 내가 누구에게 가며 당신이 누구에게 나도 모르는데 나를 보내십니까? 두 번째 반론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믿겠습니까? 그래서 뱀으로 된 뱀을 잡아봐라. 지팡이 대고 손에다가 넣어봐라. 가슴에 넣어봐라. 문둥병 됐다가 다시 빼면 날병이 낫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믿겠습니까? 그 답을 주시고요. 네 번째는 무엇이냐? 내 혀가 둔하다, 뻣뻣하다, 나는 말하지 못하는 자다. 누가 입을 지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5번째는 뭐냐 하면 이 모세가 뭐라는가 하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주님께서 4번이나 그 소명에 대하여서 모세의 마음을 건드셨어요. 모세로 하여금 그 마음을 열고 그 소명의 부르심에 따라갈 수 있도록 계속하여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이나 거절한다. 5번째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완곡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행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노하시니라 라고 얘기 나와요. 노하신 다음에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내가 너에게 아론을 붙여서 그 일을 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그 반론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사람,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인 아론을 붙여서 이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4장의 내용을 말씀 쭉 나가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그 내용에 대해서 이 모세가 더 이상의 말이 없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시고 노하신 것까지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날 그 장인어른 이드로한테 가서 이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인사를 하고 출발을 해요. 그리고는 이 사건을 만나는 거예요. 야훼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광야라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는 깨어지고 겸손해졌어요. 그러나 그의 자화상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리더로 세우기에는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그 자화상, 그 피난편이라고 부르고 그 할례를 통하여서 그 아들의 할례를 통하여서 그 모세의 발치에 대게 하시고 그것이 할례로 인하여서 그 낫게 되었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 약속을 회복한 거예요. 너희 삶 가운데에 왕궁에서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약속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도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금 그 깨어지고 무너져버린 광야 40년의 그냥 노인의 자화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세우실 리더로서의 자화상이 그 약속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이 다시 그 자화상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의 그 생명을 붙잡고서 흔드시는 사건을 통해서도 그 자화상을 바꾸시고 쓰셔야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기쁜 마음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나는 그냥 끌려가는 거다. 나는 그냥 하라고 5번이나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거다라는 그 마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되새기면서 다시금 그 죽음의 사선을 넘었을 때에 그의 삶은 회복되어지는 자화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화상,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화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되더라라는 것이, 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에 그러한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아론이 나와서 같이 인사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 백성들을 만나서 하나님 사이에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그 죽음이라는 그 사건, 그 고비를 통하여서 자기가 누구인지 회복한 거예요. 고난이 나쁜 게 아닌 거죠. 그 죽음의 아픔이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그 죽음이라는 그 고비에서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됐을 때에 그는 진정한 이스라엘 민족, 전 이스라엘 민족의 자화상을 갖고 그 자화상을 새롭게 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리더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회복이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처음 받을 때에 그러한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성령 처음 체험할 때에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 내가 누구이기에, 또한 주님이 누구시기에 나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십니까? 내가 내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혀가 둔한 것처럼 나에게 죄와 허물이 많습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받을 만한 자에게 임하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죄된 마음이 있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이 나를 압도할 때에 내 삶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주의 은혜가 임했을 때에 성령이 거기에 함께 하시고 방언이 열려요. 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꼬꾸라질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축복된 자화상, 새로워진 자화상은 어떻게 얻게 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세는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지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어지는 것은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전의 나의 모습이 죽고 새로운 주님과 함께 살게 되어진 성령 세례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이전의 나를 죽이고 새롭게 산 나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라방의 사건이 그래서 너무나도 위대한 거예요. 우리 다 한 번씩은 정말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다 뛰어넘은 다음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인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피조물의 그러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저께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이제 쭉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할아버지하고 한 이제 막 돌을 지나는지 막 이렇게 아장아장 걷는 그 남자 아이가 저기 한 20m, 10m 앞에서 이제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막 이제. 근데 저를 딱 보자마자 뭐 양복을 입거나 집에 있을 때 뭐 머리에 뭐 젤이나 무스를 바르거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더부룩하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무서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오면서 저한테 이렇게 손을 막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만에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거든요. 저 여기 다녀도 이렇게 손 흔들면서 이렇게 하는 2살, 1살짜리, 이렇게 뭐 만 1살, 2살짜리 보기 어려운데, 그 아이가 길거리에서 요즘 이 흉흉한 때에 손을 들면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이 시대에 그 아이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손을 흔드는 거예요. 이게 자신감에
그 자존감에 제 순간적으로 움츠렸습니다. 근데 제가 질 수 없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흔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엇갈려 가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갔던 그러한 기억이 있어요. 어저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작은 아이에 대하여서 손흔드는 거지만 여러분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여기 있는 뭐 지금 40 넘어가시는 아저씨들 다잖아요. 여러분들 지나가다 아이한테 이렇게 손 흔드는 거 자연스러우세요? 잘 안 돼요. 근데 어저께 그게 되더라고요. 내 안에 기쁨의 그 새로운 그 자화상인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들었던 많은 간증이 있잖아요.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높은 분 만나려고 하면 비서가 막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받으러 가가지고 왜 오셨습니까? 하니까 높은 분이 보내서 왔습니다. 비서한테 말을 하고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청와대나 뭐 대통령이 보냈다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그렇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높은 분이 보냈기 때문에 왔다라는 거잖아요. 높은 분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리고는 은행장 만나가지고 대출을 받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한 간증들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된 자화상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되지 아니하면 그것을 얻기까지 계속하여서 겪게 되어지는 그 죽음의 고비가 있어요. 모세가 겪었던 그 고비와 같은 그 고비를 계속 겪어야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배로운 자가 되어서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이 세상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축복된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얻은 축복이에요. 두 번째로 믿음으로 얻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존귀한 신분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화상이 회복되어지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자기 신분을 깨닫게 되어져요.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자기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나오게 되어지면 자신이 보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자화성은 자신의 빛난 신분을 분명하게 합니다. 새로워진 자화성은 자기의 신분이 얼마나 빛난 것인지 알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백성이다라는 신분은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신분을 말을 하는 것일까요? 왜 신분을 알게 하시는 걸까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신분이 우리의 원수 마귀를 멸하는 권세요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 자화상이 회복되어진 축복된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신분을 빛나게 해요. 또 빛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은 자신의 축복된 자화상을 지켜냅니다. 이것이 영적인 선순환인데 이 영적인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영적인 선순환이 착착착착착착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라도 어긋나면 탁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사람 가운데는 축복된 자화상 그리고 빛난 신분 이 존귀한 신분이 서로가 서로를 살리고 회복하면서 착착착착착착착 영혼 가운데 인생의 영혼 가운데에 돌아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우리의 실존을 얘기해요. 그 잃어버린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에 그 아들이 생각할 때에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 아버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 때문에 자기가 얻은 신분, 자기가 얻은 그 지위를 못 이겼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재산을 가지고 가고자 했을 때에 그는 그 지위와 신분도 가지고 간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얼마 되지 아니하여서 그 돈이 다 떨어졌을 때에
줄여 죽게 되었구나 고백합니다. 줄여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은 자화상이 망가진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가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 못하였다. 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아들의 그 존귀한 신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돈을 가지고 떠날 때에 그는 그 지위와 신분도 가지고 간 것으로 생각했지만 얼마 되지 않냐요. 그 자화상과 신분은 다 망가집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아들의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있다예요. 아버지가 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있는 것을 못 느꼈던 그 둘째 아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 돈만 있어도 되는 줄 알았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큰아들은 또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큰아들의 잘못되어진 기준, 그 죄에 대한 기준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 둘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첫째 아들의 그 기준은 틀렸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핵심은 아버지가 있다.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그를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고 해요. 그 아버지의 눈을 보았을 것입니다. 자화상 회복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분을 회복해요. 자화상과 신분이 회복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잔치를 벌여요. 이 잔치는 어떠한 잔치입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의 승리예요. 아버지가 있다라는 그 사실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걸음을 했을 때에 그가 된 거예요. 산 거예요. 자화상이 살게 되고 신분이 회복되었고 그 아버지의 잔치를 누리는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있다라는 것을 믿었을 때에 둘째 아들도 큰 아들에게도 회복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있어요. 수많은 사건이 있고 수많은 환경이 있고 수많은 어그러진 일들이 있어요. 살아의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없을 그러한 자기만의 그 모든 딜레마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있다. 그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마음을, 그 걸음을, 그 삶을 돌이키는 자 가운데는 소망이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야 했을 때 그는 살게 되었던 것이 너무 놀라운 얘기죠. 이 이야기는 그냥 우리 가운데 그 비유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 신분에 대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인데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신분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자랑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나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신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새롭게 받은 신분이 얼마나 존귀한지 이전에 그 대단했던 그 신분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그 신분을 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눈으로 볼 때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은 형편없습니다. 눈으로 볼 때 그는 갇혀 있었습니다. 눈으로 볼 때 그는 따라가고 싶지 않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 가운데 중심 가운데에 가지고 있던 그 자화상과 그의 존귀한 신분은 무엇보다 바뀔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신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그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좀 찢어진 옷, 좀 허름한 옷, 좀 못 먹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 어떠한 것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내 중심 가운데 있는 그 놀라운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 신분이, 그 자화상이 나로 하여금 웃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그 진정한 것을 경험했을 때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떠한 흉악함과 어떠한 소문과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엄벌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그 생명과 하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있는 자 가운데는, 이 기도가 있는 나라 가운데는, 민족 가운데는 결단코 어떠한 원수마귀가 우리로 해할 수 없습니다. 권세고 자격이에요. 이길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허락하신 자녀의 자화상, 존귀함의 그 능력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주간에 더 된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지만 그 양모 회장님의 그 내용들이 막 나오잖아요. 갑질 정도로 나왔다가 계속 캐다 보니까 범죄자 수준이에요. 근데 막 그 직원, 부하 직원을 때리는 게 뭐 거의 풀스윙으로 막 야구 선수가 풀스윙 하듯이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거의 범죄자, 갑질이 아니고 범죄자예요. 근데 내용을 더 보니까 살아있는 짐승 닭을 활로 쏴서 죽이라고 명령을 직원한테 1번도 긴 칼로 그 살아있는 닭의 모가지를 치라고 명령을. 여러분 이건 마귀적이거든요. 이게 그냥 갑질 수준이 아니고 범죄 수준이 아니고 이건 굉장히 마귀적인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누가 그러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영혼을 파괴할 수 있는 그 영혼이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명령을 했다. 이건 마귀적인 거거든요. 그런 데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존귀함을 해가 당하고 해함을 당하면서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주길래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허락되어진 그 존귀함이 회복된 자는 결코 굶어 죽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게 하세요. 살리십니다. 단순히 살리시는 게 아니고 복된 자녀라, 아브라함의 자녀라, 가나안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녀다라고 인정되어짐이 있는 그러한 복으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복은 그 주변이 다 알았어요. 이삭의 복도 100배였다고 블레셋이 와서 칭송할 정도까지 들었어요. 야곱도 맞아. 하나님은 그렇게 그 존귀한 자녀, 존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를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믿고 나가셔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자화상이, 우리의 존귀함이 해하여지는 그 마귀적인 것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런 건 대적해야죠. 멸하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면 안 돼요. 그걸 보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씁쓸한 거예요. 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건가?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리쳐야 되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탄봉사 11월 24일 날 토요일 날 해요. 오늘 또 회장단하고 또 답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귀함의 신분은 어디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검댕이 때문에 더러워질 수도 있고, 또 그걸 나른다라는 그것이 자기 이전의 모습과는 너무나 상반된 모습일 수도 있고, 이른 아침 시간에 움직인다라는 것이 또 더 추워질 수 있잖아요. 더 추운 날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것이 불편함이 될 수도 있는 환경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자화상과 그 존귀함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등경 위에 둔다고 했어요. 그 빛을. 그럴 때 우리는 존귀함을 내 스스로 알게 되어지고, 존귀함의 빛을 비추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존귀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존귀함이 도는 거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 아무리 내가 존귀하다고 해도 누구도
알지 못하면 그 존귀함은 그냥 사그러져가는 촛불 그 이하 이상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돌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고 간증되고 겸손하여 그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 그런 딱딱 지점이 있어요. 그러한 지점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러한 지점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메시지와 내 삶 가운데 주시는 그 공급을 경험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장성하여 분량되어지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준 축복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주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지상천국을 누리더라 라는 것입니다. 축복된 자화상과 존귀한 신분의 회복은 천국 백성의 모습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성으로 회복되고 긍휼을 얻은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돌마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돌마다 죽을 때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은 무엇이냐 하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것이, 천국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지상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제가 전도사 한 3년차가 될 때에 같이 있던 그 부서에서 호스피스를 우리 교회에서도 시작해야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때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생물 호스피스라고 저쪽 분당 아래쪽에 있는 곳인데, 가자마자 그 분당 생물 호스피스에서 계셨던 목사님이 해줬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뭐냐 하면 여기 암병동 호스피스에 들어와 있는 분들에게 특히 술 먹으면서 오셨죠. 이러면서 나았습니다, 나을 것입니다, 그 얘기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할 때 그 부탁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기도할 때 당연히 치료받아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길어야 2달이고 짧으면 1달에 보름이다라는 거죠. 여기 같이 누워 계신 분들이 많은데 어저께까지 잘 얘기하다가 오늘 돌아가 소천하셔서 이렇게 빠지시는 분들이 계속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을 주는 것보다 이들에게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지상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아픔으로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거기서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미움도 없는 그 좋은 곳에 예배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그런 분이세요. 그 천국을 지금 누리시다가 진짜 천국에 가시면 되시는 거예요 라고 기도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격려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미를 깨달았어요.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분일 건데 그 죽음 자체가 무서움일 건데 아무리 낫는다라고 얘기하여도 얼마 남지 않으면서 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옆에서도 다 빠져나가니까. 그에게 오히려 천국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믿음, 지상 천국을 경험하고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것이 가장 적당한 때에 적당한 말씀인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지금 당장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육체가 지금 다 당장 여기 계신 분들은 없으세요.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이 천국을 소유하고 내 삶 가운데 이 문제 앞에, 이 병마 앞에, 이 환경 앞에 내가 지지 아니하고 이 천국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회복되고 치료받고 온전케 되어짐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아직 남아있는 그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더 그 믿음을 가지고 쓰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에 지상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으신 거예요. 지상천국을 누리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지상천국을 누리셔야 돼요. 내일 모레 간당간당하는 분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어진 그 자화상과 그 온전한 존귀한 신분을 가지고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에 하늘의 천국이 있다는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얻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은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씻어버리고 새로워진 자화상, 새로워진 신분, 지상 천국을 누리는 복된 자녀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대로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깨뜨리신 몸,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성찬을 대하게 됩니다. 오늘 그 성찬을 대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치유와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성찬에 임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